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말씀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는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1절인데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입다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 중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물로 삼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번제물은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희생 제물인데요.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 번제 희생물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입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제일 그를 환영하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인데요. 입다가 서원을 했잖아요. 입다는 자기의 그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입다가 어떻게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가증한 것이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모를 리 없는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입다가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칠 때 그걸 받아주셨냐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못 죽이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걸 막으셔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으셨다는 말씀이 없고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내 집의 문 앞에 나와서 만나는 그를 괄호 열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돌리게 하겠습니다. 이 직역이 우리 성경과 다른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짐승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뒷부분인데 만나는 그를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돌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하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우리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돌리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이제 접속사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접속사 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라고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는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그리고로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것인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한 걸 보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입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입다가 이겨서 집으로 갈 때 그를 반기로 나오는 것이 짐승이면 그걸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고, 사람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드리겠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되도록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37절 말씀 보면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행하기 전에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의 딸은 이 애곡하는 이유는 나의 처녀로 죽음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녀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평생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소원은 뭐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전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즉 입다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입다가 왜 그런 소원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입다의 소원을 받아주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죽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려졌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약속을 지키는 이 시점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가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왜 지키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입다의 딸은 무남 동료 외딸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딸을 드리지 않아도 그래 하고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딸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 약속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사사기는 믿음의 땅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지자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땅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 자체도 구약, 신약,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현실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람과 약속하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약속했으면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약속을 현실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